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렇게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우리 주님 불러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삶에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로 알게 하여 주셔서 예배에 대충 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삶 전부가 예배가 되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을 감추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도록 주님 복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은 칭찬이 아니지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행동을 보면 실망을 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로마서의 말씀은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고 또 어떤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12장에 와서는 이제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방송실에 누가 가서 볼륨을 좀 올려줘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있는데. 여러분 듣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압니다. 근데 제가 듣는 게 힘이 들어가지고 일부에도 제가 그냥 목이 쉬도록 그렇게 하는데 볼륨을 조금 올려주면 제가 말하는 게 또 조금 쉬워지니까 좀 편하게 해줘요. 복음이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느냐?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2021년 이 새해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 이것을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거룩한 산 제물 이렇게 말하는데 살아있다는 것과 제물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요. 제물이라는 것은 원래 죽여서 불태워 드리는 게 제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살아있다 하는 것을 붙여가지고 제물은 제물인데 죽은 제물은 분명한데 살아있는 이게 이렇게 같이 붙여가지고 말을 만들어요. 살아있는 예배.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게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우리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란 말이죠. 나의 주장이 없어요.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예배하면 저도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배웠나 예배하면 주일 성수하고 관련해서 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빠지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그렇게 늘 들어왔던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런 코로나19가 와가지고 함께 모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일 성수, 주일만 지키면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갈 때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기도원을 갔대요. 기도원을 가가지고 산에 올라갔더니만 바위마다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한참을 서서 감사하다 생각을 했대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닿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 뒤의 모습이 실망을 했대요. 그 뒤에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데 앉아서 기도했던 그 자리에 보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닦았던 그 휴지가 거기에 수북히 쌓여 쓰레기장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배, 참된 예배, 진짜 예배는 삶의 자리에 가서 봐야 알 수 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때는 보면은 거룩한 것 같은데 막상 사회에 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욕지거리며 그 행위, 그 행동을 보면은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 삶의 자리에 가서 봐야 비로소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예배를 잘 드려라 그런 얘기가 아닌 것 아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11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12장부터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지 세상에 자기의 삶을 바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건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몸을 바치고 살면 허무하고 고달프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이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따라서 살지 말아라. 이 세대를 따라서 살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세상에다 너희 몸을 바치면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다. 허무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너의 가정이 변할 것이고 네가 속한 공동체가 변할 것이고 네 인생이 새로워질 것이다.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세상 권세 잡은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세상에 바치도록 해서 이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자기가 원하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정말 내가 뜻한 대로 그렇게 살았느냐, 아니면 나도 원하지 않은 이상한 뭔가의 힘에 끌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으로 끌려가는, 이게 참 이상하게 자꾸만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원하지 않은 세상으로 끌려가는 공중권세 잡은 원수 마귀에게 끌려서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평생 살면 어떻게 될까요? 허무하고 허망하고 그 영혼이 멸망하고 마는 것이지. 성경은 말씀하시죠. 세상으로 끌려가는 그 악한 권세를 끊어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구원의 삶으로 나오라고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너희를 권면한다, 너희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길이라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복이 뭐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전에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 때에는 만족감이 없었는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보니까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는 삶이 뭐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야말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더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다윗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다윗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한 번도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다윗의 소원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소원은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소원이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바라고 평생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네 한 가지 소원만 말해봐,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다윗처럼 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소원 맞습니까? 어린이 찬양을 보면요, 나의 한 가지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기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매일매일 자라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런 찬양을 입에 붙여서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은 이만큼 하나님을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넓은 그 들판에 혼자 양을 칠 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외롭고 쓸쓸할 때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적막했던 들판에 다윗이 부르는 찬양으로 가득 찹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적막한 들판에서 고요하게 들려오는 다윗의 찬양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지 않으세요? 야, 정말 나라도 사랑하겠다. 외롭고 쓸쓸할 때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들판을 찬양으로 가득 채우는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 외롭고 적적하고
허무하고 허전할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뭐 하셔요? 다윗은요, 외롭고 쓸쓸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지요. 어느 날 법궤가 다윗이 있는 왕궁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왔어요.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춥니다. 다윗이 무슨 춤 학원을, 요즘처럼 학원이 있어서 학원을 다녀가지고 우아한 춤을 췄겠어요? 소위 말하는 그냥 되는 대로 춤을 추지 않았겠어요? 펄쩍펄쩍 뛰면서 얼마나 격렬하게 춤을 췄던지 에봇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좋아가지고 춤을 췄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윗이 어떻게 춤을 췄을까?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까? 거울에 가서. 저는 몸치잖아요. 근데 그냥 이거 어떻게 한번 할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다른 것 유행가 틀어놓고 춤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번 춤을 춰보라고요. 제가 아는 내수동 교회의 목사님 한 분, 박이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요, 어느 날 잠옷바람으로 성경을 머리에 올리고, 성경을 다 올리고 거기에 있는 전사들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잠옷바람으로 와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산제물로 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축복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 평생 함께 산다, 50년, 60년, 요즘 더 길게 함께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이에요. 서로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른데 그렇게 만나서 같이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가면 그냥 성격 차라고 그냥 그렇게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낯선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결혼할 수 있는 이유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 마음 가지면요, 평생 서로에게 부족하지만, 모자라는 거 알지만 서로에게 자기를 맡기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물고기를 구워가지고 조반을 지어서 먹으라고. 그리고는 조반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요,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게 부담이 아니라 큰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에요.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한다, 내 마음이,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오늘부터 내가 사랑해야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네가 변화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나 오늘부터 누구를 사랑해 아무리 해봐요 되는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에 저는 놀랄 때가 참 많은 것이 정말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가짜도 많아요. 사이비들도 천지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해가지고 자기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 많이 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의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멍에는 쉽다, 주님의 짐은 가볍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짐을 졌는데 아이고 나 편해요 이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 신비한 것이 있어요. 사랑하면 가능하거든요. 좋아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하면 돼요. 제가 우리 집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큰 녀석이 12시가 됐든 1시가 됐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어딜 가냐? 그냥 쉬는 날에도 잠 좀 자면 좋겠는데 안 자고 그냥 나가요. 너 어디 가냐? 어디 간다 그러겠어요? 자기 좋아하는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야, 그걸 제가 보면서요 혼자 생각을 해요. 야, 맞아. 사랑하면 돼.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근데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해지지 않는 거지. 오늘 이런 말씀을 놓고요, 여러분, 이게 부담스럽다,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게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사랑을 점검할 일이지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이 식어졌거나 사랑이 없거나 그런 거예요.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를 속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변화는 내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몸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의 변화를 주시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제물로 드리지 못한다, 죄책감 가질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점검해 보는 겁니다. 아닌데 그런 척할 필요도 없어요. 산제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고 부담스러운데 그저 괜찮은 척하면서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음을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기 보십시오. 내가 나를 죽이는 것 불가능하죠.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죽입니까?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백날 그래봐야 죽나?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된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언제 죽었다고 말합니까? 언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 나의 죄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잘 알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닮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새 몸을 주신다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죠. 저는 참 못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요, 아주 못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환하게 아주 못됐게. 지금도 좀 그런지 모르겠어요. 눈도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아주 못됐게, 제가 옛날 사진 이렇게 봐도요 못됐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17살 되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내가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더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할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마음속에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가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그 후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을 보면요, 그렇게 아름다울 보는 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변했어요. 바뀌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한번 만져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내가 바꾼다고 그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마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죠. 그렇죠? 매일매일 그저 텔레비전 틀어놓고 거기에 맛집 탐방이나 할 생각하고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세상의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녹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마시리라. 연합, 하나됨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은요,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지 문을 부시고 들어와서 나를 강권적으로 하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문을 두드리고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그리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면, 주님 오늘 하루도 내가 왕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요, 금방 아침 저녁이 달라지는 거지만 하나님이 한번 변화시켜 놓으면 변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게요,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도록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의 제사를 드리며 살겠다. 오늘부터 이게 안 되잖아요. 365일 2021년 나는 그렇게 살겠다. 여러분, 그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생각하지 마요. 내일 생각하지 마요.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 하루 잠들기 전까지, 잠들면 또 무의식이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까지 오늘 하루, 오늘만 내가 오늘은 그렇게 살겠다. 여러분, 가능하지 않겠어요? 오늘은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오늘 하루만 하라고요. 하루만.
내일은 걱정하지 마요. 내일은 내일로 걱정하게 하고 오늘은 오늘로, 오늘 이 하루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그 삶을 살겠다. 이게 가능하지 않겠느냐고요. 1년 내내 그렇게 하십시오, 평생 그렇게 사세요 하면 이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루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 하루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 정말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어떤 놀라운 축복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때의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내가 주님의 그 멍에를 치고 주님의 짐을 지고 가볍고 쉬운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내일 눈 뜨면 모레 생각하지 마요. 내일 하루, 오늘 하루를 나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그렇게 하게 될 때요, 산 제물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구원의 선물인지를 우리와 하여금 깨달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눈이 생기고,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께서 내 짐을 져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2021년도 이런 참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다 같이 하십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은 이렇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고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찬양 우리 권사님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주님 손 잡은 게 아니라 주님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 같이 하십시다. 가정에서도 전부 다 손 들고 하십시다. 그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021년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오 주님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할까요?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험하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 사랑하시는 주님, 2020년 참 힘겹게 어렵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2021년 새해 첫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두 손을 들고 주여 이 손을 붙잡고 이 한 해, 아니 이 한 달, 이 한 주간, 이 하루, 오늘을 주님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좋아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시간이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의 삶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2021년도에는 우리 신일교회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함께 이웃과 나누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온지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다윗처럼 사랑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 주시되 2021년도에는 우리의 헤아림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무한한 마음 가지고 주께 드림으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의 삶과 함께 드린 믿음의 권속들,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받은 은혜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오도록 주여 2021년도에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출타 중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또한 병상에 있는 우리 믿음의 환우들, 그리고 출타 중에 있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 주님 닮아가는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을 위하여 귀하고도 복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